2장 4절에서 18절은 사실은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또 사람이면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돼. 왜 그러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잘 의미를 생각해 봐. 지금 여러분에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만드셨어.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게 키야. 그냥 사람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생명, 살아나는 영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 많은 스펙을 만들고 네 배경이 좋아야 된다. 제일 첫째는 출신 배경 얘기하고, 그 다음은 뭐냐? 너의 스펙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학력을 만들고, 그래서 그 학력 속에서 좋은 배경을 가지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또 요즘 자기계발서나 릴스나 SNS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 10년 뒤에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10년 뒤에 네 모습을 그려보고, 그렇다면 지금 10년 뒤에 네가 그려보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데 어떻게 하냐? 외로워. 그렇게 성공하는데 허전해. 그렇게 해서 성공의 자리, 괜찮은 자리,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공허해. 아니, 내가 원하는 걸 하는데 공허하다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영적인 게 채워진 베이스,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잖아. 무너지게 돼 있어. 그 얘기야. 그래서 되어져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돼. 그 얘기가 오늘 원리야. 창세기 2장 4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그 얘기야. 요게 되어질 때 되어지는 게 뭐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사는 거에서 내 강이 흘러나와.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란 얘기거든. 강은, 물은 생명을 뜻해. 그러잖아.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없잖아. 그런 에덴 동산 중심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관계의 원리야. 가정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돕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외로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제일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 그러려면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망대가 되어져야 돼. 근데 그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뭐냐? 정확히 말하면 서론이 아니고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이 파수꾼의 사명이야. 뭐 저기 여호와 증인에서 말하는 파수꾼이 아니고, 파수꾼이 해야 될 게 뭐냐?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래.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옆에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 막 악한 일을 하는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묻는다고? 김수빈이한테. 또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 그랬는데 악인이 마음을 안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영접한 하나님을 안 만났어. 그러면 그 피값은 그쪽으로 돌아가고 나는 그 말을 전한 사람은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고 얻는다고. 그 말씀이야. 이 말의 의미는 전도 안 하면 죽을 거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아니야. 무슨 얘기냐? 파수꾼의 사명 중에 사명은 뭐냐? 그래서 다 듣도록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 파수꾼을 세운 거야.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 파수꾼의 첫째는 안 쉬어야 해. 여기서 쉬지 않는다는 말은 파수꾼은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의미도 있어. 또 하나는 뭐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래. 정확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첫째는 뭐냐? 쉬지 말며 24시 축복을 누리는 거야. 또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여호와를 쉬지 않게 해라. 25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성읍을 세워지고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영원의 축복. 이 축복 누림을 얘기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 듣도록 하는 의미에서의 파수꾼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스펙을 쌓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라는 거야.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빛의 파수꾼.
내가 느끼는 건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지금 사실은 뭐 카페나 모든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서도 두 가지로 확 극명하게 갈려. 굉장히 밝고 원색적인 톤의 사진 찍기 좋은 곳 하나. 또 반대쪽은 뭐가 있냐? 뭐 카페가 어두컴컴해. 그리고 블랙이야. 그러니까 빛이 좀 없는? 근데 그걸 내가 보면서 느끼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정서구나라고. 드러나는 게 싫어. 왜? 내 자체가 영혼이 어두워져 있어. 어둠이 편해. 그래서 여러분, 빛의 파수꾼이라는 게 뭘까? 사람은 빛을 받지 않잖아. 병들어. 죽어. 가장 먼저 피부의 이상 이전에 뼈의 문제가 와. 그 얘기는 뭘 얘기해? 골조의 이상이 온다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오거든? 나도 초기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비타민 D 먹거든? 아니, 빛을 많이 봤는데도 나는 그래.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원리야, 원리. 여러분이 조금, 난 진짜 랩런트답게, 여러분답게 이 복음을 조금 이성적으로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번에도 뭐 수빈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뭐 캠핑을 가서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아빠는 극사실주의자다. 사실 나는 극사실주의자야. 그래서 뭔가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된다. 성향이. 그래서 나는 영화도 막 그런 이제 공상과학 영화, 뭐 히어로 영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재미가 없어. 나는 그런 건. 나는 근데 그래서 믿는다. 하나님을. 인간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원리를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단순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에 상처가 있고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지금 교회들은 어떻고,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 말씀이라는 것 자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퀘스천을 한번 가져보고 거기에 느낌표를 찾아보라는 얘기야. 내 말은 질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 답을 어떻게 찾을 거야?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엄마가 그러라니까 그건 단 한 번도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 적 없는 거야.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 정확히 말하면 이게 렘넌트야. 남은 자. 이사야서가 주제가 남은 자야. 그 남은 자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해? 파수꾼아 이래. 무슨 얘기냐? 이걸 누릴 유일한 사람이야. 그루터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다 잘려나간 거기에 싹이나?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소망이 끊긴 시대라고 그래. 희망이 끊긴 시대라고 말해. 어디서 소망 찾을 건데? BJ에서 VJ는 옛날 말이고, BJ에서 개인 방송으로, 유튜브로. 주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빛의 파수꾼. 세상이 어느 정도냐면, 물론 그냥
우린 안 하고 뜨고 연예계도 뭐 뜨는 사람, 이번에 우리 셋째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 이게 캠핑장에 하루 왔길래 저녁에 밥 먹고 가는데 대놓고 얘기했어.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배우의 꿈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살짝 있는 것 같아. 그 얘기할 때 눈빛이 좀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안 좋았는데 어쨌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얘 만약에 그냥 바로 배우 돼서 떴으면 얘는 정말 교만했을 거라고. 그때 지 입으로도 그러더라.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맞습니다. 그 말이 딱 이러더라고. 그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야 여러분의 시간표라는 게 보여. 시간표를 본다는 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진짜로 보여. 그게 안 보이면 세상의 것 쫓아가다 세상의 게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다가 세상에 치여서 세상에 눌려서 청년의 때가 되면 그렇게 힘이 없는 거야, 몸에. 그러니까 소망이 없지. 왜? 안 되거든. 남들은 10억 벌었다, 뭐 비트코인 해갖고 뭐 30억 벌어서 퇴직했다 이런 소리만 들려. 한 명 그 얘기를 하지.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망한 청년이 몇 프로인지 아니? 나왔잖아. 20, 30대 지금 부채 비율이 2년 전인가 보다 35%가 증가했대. 빚내서 다 하다가 다 박살 난 거야. 주식부터 시작해서. 주식도 한참 이빨 치고 올라갔었거든. 근데 지금 어떤 줄 알아? 다 웬만한 사람 다 반토막이야. 나도 경제 때문에 정말 싼 거 한 주에 뭐 1,000원, 2,000원짜리 주식을 조금 넣어놓은 거 있는데 나도 지금 다 반토막이야.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코인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야, 내 말은. 그리고 코인은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투기야. 복불복, 우리로 얘기하면. 근데 주식은 나는 하라고 말해. 어떤 걸 말하냐? 투자의 개념을, 경제의 흐름을 깨치기 위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려면 경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주식 공부가 아니라 경제 공부. 제발. 남들 뭐 해서 돈 벌었다니까 쫓아가는 인생 말고. 그게 이 얘기야. 내가 뭔지를 알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야,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끝이 이 길로 가야 된다니까? 빛의 파수꾼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다면 이 정체성이 되기 위해서 또 파수꾼에 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 어떻게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거냐고. 그게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에게 구체적으로 세워졌던 거야. 뭐가?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이 이래야 돼. 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은 모세의 출생과 태어남을 이야기해. 그 얘기는 어릴 때 되어진 거야. 여러분이 이래야 돼. 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모든 결정이 나야 되냐? 정확히 말하면 대학은 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대학에서 비전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물론 대학을 가서 찾아도 괜찮아. 또 내 청년이 되어져서 30이 되기 전에 찾는 것도 괜찮아.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건 어느 때냐? 중학교 때 이전에 이미 찾아줘야 돼.
그래야 거기에 맞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내가 맞는 전문성을 배우기 위한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대학 갔을 때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지 이미 준비가 끝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선 이 부분이 먼저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질문해봐 한번. 그러면 어릴 때 되어지고 그게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지. 한나의 기도야, 엄마의 기도. 근데 거기에서 뭘 찾아?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찾아. 이게 키야, 여러분. 사무엘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들었겠지. 그러니까 성전에 그 어린 나이에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다 던져놨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거든. 대강국 아수르가 못 쳐들어왔다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유브라 강이 흐르고 여기 이래갖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 이게 다 애굽, 아수르 그렇게 쌓여있어. 폭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조그마냐. 진짜 쫓가네. 우리나라 서울 경기도만 합친 크기밖에 안 돼, 이스라엘. 근데 뭐 어떻게 못했다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8절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이새. 분명히 어렸을 때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갔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막 보호하겠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전쟁터로 보냈다니까, 이새가. 아버지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형들한테 이거 갖다 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그래. 여러분 같으면 이걸 받아들일까? 내가 수빈이도 가만 보면 조금만 불편한 거 시키면 지 그런 거 시키면 벌써 표정이 바뀌거든. 은근히 짜증내고.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가다 한 번씩 혼을 내. 뭐라 하는데 왜냐면 이해는 돼. 내가 막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아빠 중심으로 뭘 자꾸 심부름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내가 이거 하던 것도 있는데. 이해는 돼.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 근데 다윗은 죽을 수도 있는 자리라고. 전쟁터 가잖아, 심부름을. 그 심부름을 가서 만난 게 골리앗이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스바. 아빠 심부름 갖고 지금 죽게 생겼네. 골리앗 같은 저런 장군이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가서 얘기해. 이새의 아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이름으로 네 앞에 나온다고 말해. 세워진 거야, 안에서. 뭘 세워야 되는지 알겠어? 이게 의미를?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그루터기예요. 여러분한테 이 그루터기 사상이 있어야 돼. 렘넌트 사상이. 사상이 생긴다는 건 뭐냐? 가치관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게 되어지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어떤 상황 속,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이게 정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뭐라고? 어린 양은 먹이라. 여러분이 이게 돼야 돼.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렘넌트들이 일었을 만큼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게 이 얘기야. 그러면 어디에 망대를 세워야 되냐고.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어디? 내 생명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 그 영적인 사실이 오늘 2장의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내 안에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돼. 그래야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이 얘기는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됐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사람은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거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데 내 영혼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 이렇게 마취하고 깨어나면 그게 나온다고. 그게 내 영혼 속이야.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창세기 2장 18절 모든 만남 속에 삶 속에 내 삶 속에 요게 돼야 돼. 여기까지 가야 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이 얘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방법이야.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혜사 성령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야 해. 우리 교단에서는 조금 이제 성령님, 쉽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보여지는 현장의 성령의 역사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전도 현장 특히 아니,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현장과 만남 속에 전도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 안에, 그들 그 현장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의 현장에 이루어질 때 15개 나라로 퍼져나갔거든. 이게 원리야. 오늘 창세기 2장도 어떻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내 강이 흘러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에 사람을 뒀다니까.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데 비밀은 뭐냐? 성령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피림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돼. 무슨 얘기냐?
네피림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 중심을 말하는 거야. 네피림의 단어의 뜻은, 원어적인 뜻이 뭐냐? 땅에 영웅이 세워진 거야. 여러분의 이해하기 쉽게 하면 히어로. 그 히어로가 땅에 떨어졌다, 이 얘기야. 장군이 땅에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넣을 수 있는데 정확히 보면 히어로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히어로.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이 사람을, 그래서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돼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요즘 뭐냐? 문화야. 철저히 흑암 문화. 돈 중심의 문화. 잘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서밋타임 시간,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되어져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게 되기 위해서 정말 되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자신, 내 생각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 사실은 서밋타임 시간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서 성령의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에 있는 시기가, 물론 여러분의 있는 현장이 다 그런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보통 은혜의 자리는 어떠냐? 주일, 예배 시간. 다행히 여러분을 사역해 주시는 사역자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 정도. 그 시간에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 없는 생각, 결국은 저거에 반대. 철저히 반대. 사단의 역사, 네피림의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그 현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이 뭐가 생기냐? 내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굉장히 견고한 성이 돼서 쌓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벽이 된다니까. 그 진이 무너져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시간,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모든 만남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이래서 묵상이 필요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왜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 묵상은 읍조리다거든. 읍조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질문해 봐야 돼. 그러고 그 속에서 분명한 내용을 찾아야 돼. 정말 망대 내용이 뭐냐?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공자의 특징, 세상에서도 말해. 뭐해? 찾아오잖아. 관계하려고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말라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내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찾아온대. 친하자고. 그만큼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분명한 비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찾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뭐야? 파수망대야. 내가 지키고 확인하고 누릴 것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지 마. 제발 부탁인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라고 기도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받는 거야. 듣는 게 아니라. 왜? 내 영혼에 스며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임함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스며들어야 돼. 말씀이.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무언가가 성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져.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 쫓기고 세상에 조급하고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성적으로, 대학 때부터는 사회에 나갈 준비로, 청년이 되어져서는 돈에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삶이 돼. 누림? 그따위 없어. 미안하지만 누림은 없고 뭐만 있냐? 눌림만 있어. 그래서 진짜 여러분 내 안에 생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고, 그러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여러분의 만남 속에 전달되어지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 안에 세워지는 여호와의 망대가 저들의 가는 모든 삶을 통해 확인되어질 만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일곱 렘넌트들이 가졌던 그 축복의 언약의 비밀이 저들 안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만남에,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화정복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통해 저들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누림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